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제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앤소니 콜린스가 어느 날 교회 가는 길에 가난한 일꾼을 만났습니다. 콜린스가 당신의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까? 아니면 작은 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너무나 크신 주시기 때문에 구만리 장천도 하나님을 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 가슴에 머무르실 수 있을 만큼 작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콜린스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 읽은 어떤 논문보다 탁월한 대답이었기에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요? 시편 91편은 험한 인생의 여정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고의 요새이자 피난처임을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1절에서 2절은 굳건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3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예, 14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굳건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의 매일 응답으로 경험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응답 3가지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응답입니다. 너를 건지리라.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은 온갖 어려움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주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랑하다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11번 사용된 단어로 애착하다, 사랑하다, 고리를 설치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즉, 사랑의 대상을 강하게 원한다는 의미로 집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강한 열망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건짐을 받은 자, 즉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 연연하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에 계속해서 뜨거울 수만은 없겠지만 그런 경험이 전혀 없고 또한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지만 그 전에 마음속에 강한 원함이 있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열망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지만 이런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건지심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으며 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온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놀랍고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기쁨이 있지만 그 중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나를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내 지식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온갖 내 안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저를 건지리라고 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며 방패와 손방패가 되셔서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십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잘 되는 것만이 바로 건짐을 받는 일이라고 속삭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함만이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속삭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유혹을 통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금 나에게 던져진 고난과 환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건짐은 그 환난으로 인해 내가 주님을 보고 만나게 되므로 상황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으로 인해 만족을 얻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응답입니다. 너를 높이리라.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지존자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전능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은 주권과 능력을 모두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인 우리는 능력은 있지만 권리가 없어서, 반대로 권리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존자이며 전능자이십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능히 어떤 거리낌도 없이 보호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보호 아래 있는 것이므로 비록 환난이 온다 해도 어떤 걱정이나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호와이시며 피난처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언약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즉, 능력과 주권의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알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적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권과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높임을 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교회에 잘 나오더라도 결국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무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가장 불쌍하고 낮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나의 요새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와 함께 높여주십니다. 13절에서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누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높아짐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부귀 영화로 인한 높아짐에 속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응답입니다. 영화롭게 하리라.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인생들에게는 크고 작은 환난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환난의 때에 함께 하심으로 건짐을 받고 더 나아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마귀 권세 아래 놓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점점 더 마귀의 소나귀에서 살아가게 되어 평안할 것만 같던 삶은 송두리째 더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한 삶을 살며 노예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면 사단의 공격을 받음으로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히 환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은 내가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를 보호할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너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15절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은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는 16절 말씀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본문에서의 장수는 그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의 의미와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참된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만족을 얻고 영화롭게 되는 길입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환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와 함께하지 않는 삶입니다. 한 예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위기와 환난을 겪고 싶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제거해주고 설계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참된 만족과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가슴이 쓰리고 아프더라도 오히려 그 길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경험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육신이 망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피난처가 우리를 붙들어주며 삶의 가장 가혹한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줄 수 있는 그 위안이야말로 진정한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말입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족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 영화롭게 되는 복된 삶으로 인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와 환난을 늘 맞이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고 또한 비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와 환난을 대하는 태도는 상반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위기와 환난 앞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게 오르려고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분노를 표출하고 타인을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단지 나에게만 닥친 어려움으로 여기며 억울하고 분하다고 울분을 토하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끌려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지존자요, 전능자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겸손을 배우고 고난 가운데서 이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지존자이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나의 피난처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하며 그분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나의 피난처이자 나의 요새가 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세 가지 응답이 경험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높임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환난을 당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얻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